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뒤를 이어서 저번에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은 참빛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9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게 하고 어둠을 몰아낸다 라는 것에 주안점을 맞춰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빛은 빛인데 진짜 빛, 참빛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빛이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참빛이라고 다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참빛이라고 소개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빛이다, 빛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한이 왜 참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같이 합독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가 다시 새 계명을 쓰는데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고 그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새 계명이 뭐냐 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친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예수님을 참빛으로 요한이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나서 비치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참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이다. 세상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한 그 빛보다 더한 참빛의 존재다 이제는. 그래서 이 참빛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어둠이 지나가고 비치는 빛이 참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참빛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전투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을 보좌로부터 오는 그 생명, 어둠을 다 물리치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광의 보좌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든 나라와 정사와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분의 능력, 그 빛이 바로 참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그 뒤에 4장 20절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참빛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어둠이 다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으니까 이 참빛은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이거는 필수 과목이다. 이건 뭐 선택 과목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의 첫 번째 열매로 맺히는 부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되 형제는 사랑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가짜 믿음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는 세계명이 바로 참빛이 비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어둠은 다 지나가고 이제 참빛의 시대가 왔고 참빛이 이미 비춰버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부 사랑해야 되는 걸로 지금 우리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이 또 그 앞절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4, 15절 보겠습니다. 3장 14, 15.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뭐 믿음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건 교회 안에서 다 하라 그래요. 근데 사랑만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충성해, 열심히 믿어, 뭐 헌신해, 다 해. 근데 사랑을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 사람씩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짐지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이렇게 왜곡된, 잘못된 그런 상을 갖고 있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예수님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필수 과목이다. 그분의 생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다면 이 참빛이 이미 비춰졌다는 것을 내가 믿으셔야지 돼요. 참빛이 이미 비춰졌는데 사탄이 그 빛이 마치 안 비춰진 것처럼 거짓말하기 때문에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요한 앞에 읽었던 요한 1서에서 벌써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디도서 3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거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처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의 전의 상태라는 거죠. 아니면 아직 참빛의 비침을 못 받은 사람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겠어요,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 말씀을 육체에 있으면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유를 찾아나는 것보다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갖가지 이유를 찾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게 이유를 막 찾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을 이유만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많은 합리화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벗겨내고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또 속은 자다. 사탄에게 이렇게 속아 있는 거죠. 그렇죠? 참빛이 이미 비춰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비친 것처럼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는 이런 큰 속임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다. 그래서 누가 뭐 안 되는 걸 보면 긍휼을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손에 창을 지신다 뭐 이런 악독한 말을 막 서슴없이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다.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자였다.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랑이었지만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우리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그 앞절 3절에 이런 삶을 다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씻어줬다는 걸 안 믿으니까 여전히 계속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씻었다는 것만 믿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행할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씻어졌다는 것조차 안 믿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거지 이 구원이 뭐가 부족해갖고 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전혀 없는 구원이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끊임없이 속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로 보고 나를 거듭난 존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본다면 사탄한테 속은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씻임받은 자인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빛이 그 빛이 바로 무슨 빛이냐면 지금 참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은 깨끗하게 씻혀져서 어둠이 지나간 다음에 비치는 그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어떤 악독과 투기도 없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춰진 근데 그 빛은 어떻게 비쳤냐면 각 사람에게 비춰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 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내 빛은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내 빛 갖고 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쏘면서 비치면서 시비 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빛 안에서 내가 행하고 내가 내 빛 안에서 그 빛으로 내가 충만을 입은다면 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서 다른 사람한테 비치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치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지 내 비치는 빛으로 다른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심판하거나 판단할 거는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빛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어둠이 벗겨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산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목적이시죠. 이렇게 참빛이 나한테 비쳤는지 오늘 기도를 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지난번 시간에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명의 빛과 참빛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빛, 나한테 비치는 이 참빛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분은 이미 세상에 계셨지만 또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빛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은 어떤 빛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제가 이번에 구정 때요 오키나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일본 사람도 있었고 뭐 한국 사람도 있었고 미국과 결혼했던 사람 이사들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왕이 되주시는데 세상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두려움, 돈과 협박으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벌 주겠다 막 이래서 일본에 이렇게 신상이 많은 거 아니냐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를 평화롭게 대해주고 자에게 대해주니까 실상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근데 왜냐면 그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집안에 그 단을 안 없애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들 중에 한 분으로 모셔놓고 그 불당 같은 걸 그냥 놔두는데 정말 자기가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막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참 빛으로 이미 내게 오셨지만 그 빛을 가지고 막 그냥 강력하게 확 쐬버리면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빛을 인정하면 그 빛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 빛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나가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잖아요.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귀빈들이 오고 그러면 막 비행기 트랩에서부터 그냥 빨간 그냥 양탄자를 쫙 깔아가지고 막 의정대 사열을 쫙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한나라 대통령이 막 한나라 대통령 오면 막 나가서 이렇게 사열을 하면서 모셔드리는 그것을 영접한다고 말하죠. 그냥 누가 띵동 했는데 뭐 택배 왔는데 어서 오세요 이런 게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기분으로 정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그렇게 내가 참 빛을 내 안에 그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빛에 나가기도 싫고 그냥 그런가 보다 떡이나 조금 먹자 벽이나 조금 고치자 문제나 조금 해결받자 이런 식으로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미 참빛은 비쳤다고 하는데 그분을 참빛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이미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냐면 참빛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빛으로 모셔드릴 때 내가 그분을 그냥 이렇게 우리는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는 왜 필요한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빛의 가장 주된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참빛은 이미 어둠이 다 지나간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빛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어떤 계시가 왔을 때 또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나갈 때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빛으로 모셔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셔드린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어떤 증거에 대해서 그 앞전에 증거에 대해서 쓴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생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수, 생수, 영생수, 참빛 이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나가지 않고 그냥 다른 것들에 잘못된 것들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뭐 한다고요?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전부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면 뭐 아직도 어둠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형상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부모는 무슨 대상이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 때문에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다. 말씀에 이미 찬빛이 비쳐서 찬빛 가운데 내가 살아서 거듭났다고 믿어도 되고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이 확 뒤집어져서 바뀌었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듭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의 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것 같이 통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거듭난 삶이에요. 그래서 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이 무슨 뭐 금방망이 은방망이랑 뚝딱뚝딱하고 앞니를 척척 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굴 쫓아서 살게?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서 살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생명수 샘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생명의 물로 다시 거듭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요.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진리의 말씀. 그래서 내가 다시 거듭난 것이 어떤 내 느낌으로, 아니면 기도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지 하나님이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아, 내가 이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딱 달라지는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원동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에 있어서 거듭났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저가 여러분이 거듭난 곳이 어디예요?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의미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나에게 찬미를 비춰줬을 때 내가 거듭난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아직 거듭난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나의 구세주, 어떤 어려운 문제마다 삶의 고민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면 그분이 아직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 명령하셨으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요. 거기 이유를 달 게 없어요. 왕이 그렇게 말하면 신앙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까만작국으로 흰색이라도 흰색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왕과 신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내 앞길을 막 헷갈리게 하고 나 좀 제발 좀 미워해줘봐 이러면서 막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무슨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을 행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걸 저울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반응을 안 보여도 시비 걸리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사랑을 이렇게 해줬는데도 난리를 쳐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분야고 그 사람들의 목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둠에 처해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사랑을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이 때때로 우리에게 와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어떤 의무감을 주면서 사랑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데 사실 거기는 미혹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죽음도 사망도 음부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시는 사망에 매일 필요도 없고 저주에 묶일 필요도 없고 인간의 어떤 연약에 묶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제일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옛사람한테 묶어놔야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목질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긴 믿되 온마음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니라 벌받지 않으려고 대충 믿게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소망 안에 거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 산 소망이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쇠하거나 변하거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뭐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경제가 흔들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요동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로부터 난 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태어남이 내가 다시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는 벌써 무슨 빛이 비쳤다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미 참빛이 비쳐있다. 어둠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안 믿으니까 계속 어둠과 싸우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이 어둠의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둠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은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참빛이 비쳤다.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떠나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진리까지도 비진리에 휩싸여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그게 막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 참빛이 이미 각 사람에게 다 비춰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은 어둠이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비치는 그런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빛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 만들고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의 빛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요. 이 참빛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접해야 된다.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빛으로 예수님이 참빛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이렇게 드러내게 해주시고, 이 어둠이 이미 다 지나간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날부터 무슨 일 하겠어요? 어둠과 싸우는 일들을 여러분 하겠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시체를 보고 막 뒤집어 엎어가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막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지나간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별 거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빛의 역할과 어둠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고 취하는 단계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기도 하는 것이지, 거기 깊이 매여 있거나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참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난 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다 지나갔다 이제. 뭐 우리 부모님이 어쨌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 있는 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고, 말씀에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또 말씀을 찾아야겠죠. 말씀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여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